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이 아니라 3장이군요. 네, 3장인데 이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이 제일 걱정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인데. 터키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이 가장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은 누구예요? 터키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터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인식을 갖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면 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구약의 율법에 할례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물을 떠와가지고 여기 페트병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세례 줄 때 이게 이스라엘에서 떠온 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요단강 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리고 데코레이션 할 때 이 뒤에 이 돌이 이스라엘에서 떠온 돌입니다라든지 그러면 느낌이 조금 약간 보통 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지 순례라고 해서 가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가요? 왜 이스라엘을 가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뭐를? 역사적. 현장을 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가 가버나움이구나. 여기가 나사렛이구나.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이것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왜 가려고 해요? 그때로 돌아가시는. 그걸 느끼고 싶은. 네, 그걸 느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여기 밟으셨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가고 싶고 또 가서 느껴보고 싶고 그런데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든지 절기 지킨다든지 그러면 나도 그것을 행함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율법론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그것을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짙어지니까 무엇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까? 복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도 섬겨야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뭐 율법도 좀 지키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됐지만 자기가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면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을 자기 자신이 채워야만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 가 있는 시기가 짧아진다.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만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나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럴 사람이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다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무슨 천국으로 막바로 가겠어요. 공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당은 아예 틀린 건가요? 그 성당 다니는 그 분들 네, 그래서 그건 네, 우리가 구원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태로운 거. 위태롭다. 그래도 그 안에도 구원이 있는 건.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데 그러한 교리 가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마리아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2계명이 그들 그 성경에는 제2계명을 뺐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건 아니라고 또 하는 분들이 네. 하더라고요. 네.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섬기잖아요. 들어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 상에다가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울 수 있어요? 마리아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마리아의 은혜.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무오야, 무오.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이나. 그리고 천상의 모후예요. 그러니까 퀸이에요, 퀸. 마리아가. 그런데 믿지 않는데 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불가하잖아요. 뭐 무슨 마리아시여 뭐 해주소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로 구하는 바가 없어요. 근데 뿌리는 천주교잖아요. 저희 뿌리가 천주교라서 아예 되게 뿌리가 단단한 데는 그렇게 안 하던 그
그 안 하는 그 약간 저희도 개신교도 약간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섞여서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뿌리가 천주교잖아요. 그들도 이제 약간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많이 섞여져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랑 똑같이 그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통령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태롭다고 하는데 개신교도 저는 너무 많은 개신교도 너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그 예수님만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막 그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막 하는 그거에는 저는 아무리 그 마음이 그렇게 완전 확 요동치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워낙 자체가 뿌리가 이제 그거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서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그 국교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였잖아요. 교회는 하나였는데 그 황제들이 이후의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대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같이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개종을 한 거야. 개종을 해가지고 많이 이쪽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무릿속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들을 기독교 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받고 이럴 때에는 교회가 이 말씀에 비춰서 순수하게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우상 숭배들 이렇게 무슨 성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상을 스태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한 무리로 왔는데 그 내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 말은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시대에 루터가 독단적으로 이게 확 그거를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그 오캄이 루터보다 한 몇 년 정도 전 사람인가? 오캄. 한 50년 차이 보죠.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벌써 오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그 이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캐톨릭 내에서 계속 이것을 설파했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다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의 신앙으로. 근데 로만 캐톨릭은 자기네들이 뿌리라고 그러는데 뿌리가 아니라 같이 왔었어요. 근데 그 내부에 이 개혁파들이 있었고 타락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개혁파들이 나온 거예요. 놔두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 본래의 신앙을 향해서 간다. 다시 가자. 돌이키자. 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뿌리로 보면 우리가 원래 집인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같이 왔었잖아요.
같이 이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왔다가 진짜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가 아닌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를 캐톨릭이라고 불렀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 타락한 캐톨릭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로마 교황청을 본부로 두고 있는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톨릭이고 저쪽은 로만 캐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공예가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어요. 예, 통합된 교회란 뜻으로. 그러니까 천주교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예. 그러면 천주교 성당은 그러면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이단에 가까운 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위험한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나는 좀 거기까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네. 자매님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저쪽에서 세례를 받으면 와서 우리가 다시 세례를 안 줘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자신이 세례 받은 것 그대로 고백하느냐 해서 입교를 해요. 세례를 다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이쪽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안 해준대요. 주례인가 뭐 미사 그거를. 근데 불교하고 할 때는 해준대요. 이상하잖아요. 저희 고모가 성당에 다니는데 그런 잘 안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 지금 안 하던데. 네, 잘 몰라서 그러죠. 잘 몰라서. 네. 고모님이 그 교리에 철저하지 않으신 거지. 네, 성당은 다니시는데 교리에 철저하시지 않으신 거죠. 다행이고.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이단인데. 교회 다니다 성당 다니는 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다 뭐 성당 다니다 교회 이게 그래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도 연옥에 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무슨 연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럼 지금의 성당은 다 그렇게. 그러면 교리 자체가 그것이에요. 근데 네. 그리고 어떻게 십계명에서 그럼 진짜 다들 교리를 다들 모르는. 그러면. 교리를 잘 모르는. 네. 연옥 얘기 같은 네. 거 안 하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들은 교파가 많잖아요. 교파가 많아도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뭐 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성인 거지 분열이 아니고. 성당은 진짜 그러면 정말 다른. 네, 정말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럼 성당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도 조금 개신교 뭐 이렇게 있듯이 그렇지. 또 좀 있는 거예요. 괜찮은 없어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성당. 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괜찮은 그런 데가.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의 틀 내에 거긴 다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 저 프란체스카 네. 뭐 그러니까 어떤 회가 있대요. 회는 있죠. 회. 근데 어떤 것을 좀 더 중시하고 포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수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성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주위에 그분들이 되게 너무 정말 좋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선하지. 네. 그리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선한 일을 해야만 꼭 뭐 선한 일에서 내가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꼭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봉사를 해야 돼. 남을 적선을 해야 되고 적선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더 이게 빨리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도. 사람 죽으면 사람들이 가서 막 기도해 주는 성 뭐 프란체스코요 이번에 돌아가신 누구누구를 뭐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다른 성인 이름 부르면서 또 성 누구요 뭐 해주소서 성 누구요 뭐 해주소서 그걸 한 2시간 정도 계속 하고 가면 다른 팀이 와가지고 또 하고 또 끝나면 다른 구역이 와가지고 또 하고 그래야만 이 사람이 연옥에서 이 빌어주는 공을 통해 가지고 빨리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교리니까 그래서 그걸 연도라고 하더라고요. 연도. 근데 캐톨릭 거기 장례식장에 가면 그게 반드시 있어요. 왜? 그분들의 교리니까.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게 하이라키예요. 성직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빌어주면 힘이 제일 센 거야. 예수님이 엄마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니까 아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엄마니까 더 잘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성경 네. 본다고 근데 성경을 보는데 윤리적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역사적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 설교.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행위 구원이 결코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권, 무슨 평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뭐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으니 우리는 뭐 범죄하지 맙시다라든지 그리고 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그러니 우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윤리적 설교만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 설교하는 거 제가 못 들어봤어요. 들어가서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가르치는 교리하고. 그래서 왜 만들어놨느냐? 이 성직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무엇까지 있냐면 사죄권이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어느 한 개인에게 그 권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보려고 이탈리아 거기 가잖아요. 그리고 교황을 보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저 히틀러 봤을 때 그 대중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잖아요. 김일성 나타나면 대중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오보이 수령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영적인 힘이 더 세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세가 더 세고 안 세고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들어 세우려고 했어요. 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직접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지. 내가 기도하는 거는 더 세니 누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라든지, 내가 주는 세례, 우리 고린도 전서 '세례 많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세례. 일장 16절. 자, 1장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김일성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 김일성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바울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두 사람에게만 세례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의하면 교황이 만약에 세례를 줬다. 이 사람은 졸도할지도 몰라요. 교황이 죄를 사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한 권세를 교황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고 군대도 있고. 얼마나 성경에 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반한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교 시간 때 뭐 굳이 진리를 말하기도 지금 그런 판에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김 목사님은 저쪽에 대해서 그냥 엔티 막 이렇게 할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명동성당 처음에 가봤는데 그냥 안 맞다고 생각했지. 거기가 분위기가 별로 안 맞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성당 다니는 분들이 많고, 네. 이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그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이래서 이제 근데 성당 분위기는 안 맞지만 이런 그 어정쩡한 생각이 있잖아. 이단이 내 안에는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되고 어디에 있든 그런 생각이 어정쩡한 게 제가 있어서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아니구나. 네.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좋은 분들은요, 여호와의 증인도 좋은 분들 많아요. 몰몬교 정말. 그러면 몰몬교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이게 회사에서 쓸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몰몬교들을 특별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그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몰몬교는 해외에 2년 동안 선교를 나갔다 와야 돼요. 몰몬 교도들은. 그리고 뭐 불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 많죠. 순복음에 있었는데 막 금식하고 처음에 동경 순복음교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왔는데 막 금식을 정말 전 금식을 한 끼도 못 하거든요. 금식을 막 3일을 주위에서 막 일주일을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는데 저는 울고 왔어요. 그네를 받아
이 순간 배고파서 올 거야. 경험들과 이런 저도 10년이 넘어서만 충격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해가고 여기 왔는데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제 쭉 성기고 네, 네. 거기도 크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좀 상처와 이런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교회에서 목사와 직접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말씀을 직접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역이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면 편하잖아요. 각각 이렇게 네 분만 제가 지도하고 각각 가서 하는데 본인도 잘 모르는데 무엇을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 길을 가다가 이제 나중에 박 목사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우선 녹화되고 있어서 신뢰성을 위하여 목함과 루터는 50년 차이가 아니고 200년 차이. 그렇죠. 그렇죠. 나도 한 100여 년 더 이상 말하고 그렇지? 잠깐. 자, 강화자매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서 그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이해하려는 타락한 경향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결국 그는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을 조금씩 상실해 가게 되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기뻐하기보다 일종의 부담에 시달리기 일쑤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영육 간의 책임은 소중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책임에 대한 강조가 믿음에 의한 구원의 기쁨을 상실케 할 정도로 교리화되는 것을 엄히 경계한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잘못되면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일어나서 걷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마귀는 야, 너 그렇게 믿으려면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그렇게 싸우고 나서 교회 가서 뭐해? 이런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괜찮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뭐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아이들하고. 그리고 야, 빨리라도 교회 가자. 교회 오늘 가지 마. 그냥 안 가는 거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네, 1번 영란자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에 대해 어느 정도로